안녕하세요, 중고등 친구들 반갑습니다. 이제 성탄을 앞두고 두 번째 저희 중고등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느덧 12월 이제 벌써 둘째 주가 됐네요. 이제 성탄도 코앞으로 다가오고 있고 여러분들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여러 가지 많은 이제 생각들도 있고 또 기말고사도 이제 거의 끝나가겠지만 아직도 열심히 하고 준비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고 아마 이번 주가 지나고 나면은 거의 다 시험도 끝날 것 같아요. 그리고 한 해도 더 이제 마무리가 되어가는 상황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 그 지난주에 이어서 4주 동안 This is Real Christmas 라는 어떤 큰 주제 안에서 파트 2 시간입니다. 이 파트 2의 제목은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이란 무슨 뜻일까요? 예, 그 뜻에 대한 답은 좀 이따가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먼저 제가 시 한 수를 소개시켜 드리려고 해요. 사막이라는 시입니다. 오르텅스 블루라는 사람이 쓴 것 같은데 파리 지하철 공사에서 공모한 시 콩쿠르에서 수상을 받은 시라고 해요. 예. 그래서 일반인들 대상으로 이렇게 공모를 했었을 때 우승을 한 시인데 참 의미가 있는 시인 것 같아서 오늘 이 시를 한번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막. 그 사막에서 그는 너무도 외로워 때로는 뒷걸음질로 걸었다. 자기 앞에 찍힌 발자국을 보려고. 여러분 이 시를 보고 어떤 느낌이 드세요?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인간이란 존재가 느끼는 참 그 외로움에 대한 깊은 고민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한번 여러분들도 이 시를 보면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어떤 생각이 드는지, 어떤 감정이, 어떤 느낌이 다가오는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드세요? 어떤 느낌이 드세요? 깊은 외로움, 인간이라는 존재가 경험할 수밖에 없는 그 근원적인 외로움에 대한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결코 나 혼자서는 해결할 수 없는 그 깊은 쓸쓸한 감정, 그래서 그 쓸쓸한 감정을 어떻게 해서든지 극복하기 위해서 걸어온 내 발자국을 보면서 혹시나 누군가 있지 않은지, 함께하지 않았는지를 살펴보는 그런 어떤 인간의 그런 어떤 마음들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이 시를 함께 나누는 이유는 성탄의 참 의미를 생각하면서 그 예수님이 오셨던 시기를 떠올릴 때 참 힘든 시기를 보냈던, 외로운 시기를 보냈던 한 사람이 떠오르기 때문이에요. 바로 마리아라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예요. 우리 교회에서 참 이 마리아라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못 다루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마리아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어떻게 그 예수님을 출생하기까지 그 과정을 견뎠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은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마리아가 예수님을 임신하고 뱃속에 품고 그리고 출산하기까지의 과정은 그렇게 순탄하진 않았어요. 결혼하기 전에 남자와 관계를 갖기 전에 아기가 생겼습니다. 천사가 와서 이야기를 해줘요. 성령으로 잉태되어 아기 예수를 품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고 마리아는 그때부터 배가 불러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한 상황을 마리아와 가까운 가족들이나 지인들은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상황들을 보면서 여러 가지 많은 복잡한 생각으로 바라보고 있었을 것인데 마리아가 그 당시 시선으로 보았을 때 그 마리아와 조금 더 떨어져 있는 이웃들이나 주변의 사람들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것에 대해서 의심 어린 눈초리로 볼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결혼하지 않은 여인이 아기를 가졌다라는 것은 지금으로 치면 미혼모거든요. 지금도 여전히 그러한 상황에 있는 분들을 향해서 따갑고 차별 어린 여러 가지 복잡한 시선들이 많이 가고 관심들이 가는데 2000년 전 옛날에는 더욱더 심했을 거예요. 더 차가우면 차갑고 냉정하면 냉정했지 그렇게 부드럽고 따뜻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오죽했으면 그 약혼자였던 요셉이 마리아와의 결혼을 조용히 파혼하고 싶다라고
그렇게 계획을 가졌을까요? 마리아는 사실 조금은 복잡한 상황이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그 천사가 와서 그러한 상황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줬지만 사실 마리아가 살아가고 있는 일상의 환경들은 변하지 않았거든요. 사람들은 오해의 눈빛들이 있었고 또 약혼자 요셉이 어떤 눈으로 바라볼지 또 가족들이 이웃들이 어떻게 바라볼지 굉장히 고민들이 많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해산날이 다가올 즈음에 또 곤란한 소식이 들립니다. 당시 지배하고 있던 로마 제국에서 명령이 떨어져요. 모든 이스라엘의 사람들은 고향으로 돌아가서 호적 신고를 마치라라는 강제적인 조치에 대한 명령이었어요.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었어요. 그래서 만삭인 마리아는 이제 남편 요셉과 함께 수십 킬로, 거의 100킬로 가까이 되는 길을 걸어서 험한 산길을 밤낮 없이 걸어가서 고향으로 가는 여정길에 오릅니다. 가난했던 목수 요셉이 좋은 탈 것이나 어떤 말이나 뭔가 좋은 이동수단을 마련했을 가능성은 별로 없어요. 거의 아마 걷다 쉬다면서 갔을 거예요. 만삭인 마리아는 그 무거운 몸을 이끌고 평지도 가기 힘든데 그 가파른 산길을 그 울퉁불퉁하고 험한 길들을 밤낮 없이 걸어가게 됩니다. 추웠고 참 힘들었고 때로는 외로웠을 것 같아요. 그렇게 힘들게 도착한 고향 베들레헴, 몇 날 며칠을 걸어서 도착한 베들레헴에서는 만난 현실은 모든 여관은 꽉 차 있었고 그들이 들어갈 빈 방은 없었습니다. 뱃속에서 이제 아이가 나올 그 징조는 보이고 있는데 들어갈 곳이 없었습니다. 그때는 어둡고 추운 밤이었어요. 마리아는 어땠을까요? 여러분들은 혼자라고 외롭다라고 느낀 적이 있나요? 외로움은 무엇일까? 혹은 위로가 필요하다고, 쉴 곳이 필요하다고 느낀 적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눴으면 좋겠어요.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는 요셉과 약혼을 했는데 두 사람이 결혼도 하기 전에 성령에 의해서 마리아가 임신하게 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마리아를 창피하게 만들고 싶지 않아서 조용히 파혼하려고 하였습니다. 요셉이 이 일을 생각하고 있을 때 꿈에 주의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천사는 요셉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마리아를 아내로 삼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마리아가 아기를 가진 것은 성령께서 하신 일이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가 자기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해낼 것이다. 이렇게 하여 주께서 예언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보라, 처녀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며 사람들이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부를 것이다. 임마누엘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아멘. 우리가 외로움에 대한 이야기를 또 나누어 보고 또 생각해 보았는데 마리아가 예수님을 배에 품고 지냈던 그 시간도 참 이 외로움이라는 감정이 곳곳에서 들어왔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성들이 아기를 품을 때는 여러 가지 많은 감정들이 들고 또 호르몬적으로 예민해지고 또 작은 자극들에도 크게 그 마음에 다가온다라고 해요. 마리아가 처한 그 불안한 상황들과 현실과 또 주변의 일상들을 가운데서 마리아 마음속으로는 불안도 들어오기도 했고 여러 가지 복잡한 심경들과 걱정과 근심들이 계속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위로도 있었지만 또 동시에 불안도 있었고 고민도 있었고 또 여러 가지 갑작스럽게 일어난 일들에 대한 여러 가지 우려들과 생각들이 가득했을 것 같아요. 물론 성경에서 마리아가 그 시간들을 잘 견뎌내고 보내었다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그 과정 속에서 그렇게 마냥 쉽고 즐거운 시간들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만약 여러분들이 마리아였다면 어땠을까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내가 원하던 계획들이 있었어요. 꿈꾸던 계획들이 있었고 나름 준비해 놓은 인생의 그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그림들이 틀어지게 되었어요. 예상치 못하게 갑작스러운 일로 그 계획들이 바뀌게 됩니다. 평범하게 그냥 무난하게 살 줄 알았던 인생 가운데 예기치 못한 사건들이 들어올 때도 있어요. 잘 안 풀릴 때도 있고요. 꿈도 많았고 내가 원하던 어떤 스텝들이 이렇게 진행되면 이렇게 되겠지라고 했던 모든 그림들이 틀어지게 되는 상황들이 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예기치 못한 어떤 삶의 무게들이나 책임들 그런 상황들을 감당해내야 되는 시간이 찾아왔을 거예요. 마리아는 어쩌면 그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었을 수도 있어요. Why me? Why me?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 왜 내 삶에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까? 왜 나일까라는 생각이 들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이런 큰 책임과 어떤 사명, 소명을 어깨에 지고 살아가야 될까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아들, 이 땅의 구원자 예수님을 품는 역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으로 태어나도록 10달간 품는 사명을 갑자기 내가 감당해야 된다고 느껴졌을 때 얼마나 부담스러웠을까요? 얼마나 무거웠을까요? 나의 원함이 좌절될 때, 또 내 앞에 생각지 못한 인생이 펼쳐질 때 가치 있는 것이지만 무거운 짐들이 내 어깨에 지워질 때, 그리고 그 길을 나 혼자서 걸어가야 할 때 우리는 때로는 외로움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오늘 또 다른 두 번째 시를 하나 소개시켜 드릴게요. 메리 스티븐슨이라는 사람이 쓴 모래 위의 발자국이라는 시입니다. 시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느 날 밤 한 사람이 꿈을 꾸었습니다. 그 꿈속에서 그는 예수님과 함께 해변가를 따라 걷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늘을 가로질러 그의 삶의 장면들이 펼쳐졌습니다. 모래 위에는 두 사람의 발자국이 있었습니다. 그중 하나는 그 자신의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주님의 발자국이었습니다. 그의 삶의 마지막 장면에 이르렀을 때 모래 위에 새겨진 발자국들을 되돌아보던 그는 그의 삶의 여정 속에서 오랜 기간 동안 오직 한 사람의 발자국만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은 그의 삶에서 가장 절망적이고 슬펐던 시간이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참으로 그를 괴롭게 했습니다. 그는 주님께 물어보았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따르면 항상 저와 함께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주님은 언제나 저와 동행하셨습니다. 그러나 어찌된 일입니까? 왜 제가 주님을 가장 필요로 할 때 주님께서는 저를 떠나셨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소중한, 정말 소중한 아이야, 나는 너를 사랑한단다. 나는 너를 결코 떠난 적이 없었단다. 네가 고통과 환난 가운데 있을 때 모래 위에서 한 사람의 발자국만을 본 것은 그땐 내가 너를 업고 지나갔기 때문이란다. 우리가 보기에 마리아는 혼자서 그 임신과 출산 그 모든 과정을 걸었던 것처럼 보여요. 어느 순간 요셉의 이야기가 사라져요. 아마 요셉은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로, 신학자들이 조사하기로 일찍 죽었던 것 같아요. 어쩌면 마리아 혼자서 그 자녀들을 혼자서 키워야 하는 상황이었었던 것 같아요. 마리아의 인생은 참 힘들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그 이후의 삶을 차치하고 나서도 마리아가 예수님을 품었던 그 시간들도 쉽지는 않았고 혼자였을 것 같았는데 정말 혼자였을까? 사실 마리아의 뱃속에는 24시간 함께하는 존재가 있었어요. 바로 아기 예수님, 태중에 있는 예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그 자체였던 그 예수님이 사실 마리아 뱃속에서 24시간 모든 순간 함께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 그 어느 누구보다 가까운 곳에서 긴밀히 감정과 체온과 모든 것을 공유하면서 생명을 공유하면서 마리아의 안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충만하여서 마리아의 모든 기간 동안에 모든 그 과정, 출산까지 모든 과정 동안 함께 하셨습니다. 베들레헴으로 가는 모든 과정 속에서도 그렇고 예수님을 출산하는 그 순간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출산해서 양육하는 그 모든 순간마저도 항상 하나님의 영이 그녀와 함께 하였습니다. 두렵고 불안하고 걱정 가운데 흔들렸을 법한 마리아가 평안하게 담대하게 그 기간을 견뎌내고 또 잘 수용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리고 마리아가 그 아기 예수를 출산하고 잘 양육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 함께함을 온몸을 통해서 느꼈기 때문에 그 어려운 시기들을 하나하나 차분히 차근차근 버텨나가고 견뎌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때로 찾아오는 두려움이 불안감이 그 마리아의 감정을 채우지 못하였고 그 감정들을 다 밀어낼 수 있었던 힘이 되었습니다. 우리 이어지는 마지막 질문을 함께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느낀 적이 있나요? 언제일까요? 혹시 내가 위로를 받았던 경험이 있나요? 어떤 상황에서 나는 하나님을 찾게 되나요? 그리고 혹은 나의 삶에서 가장 안전하고 편한 곳 혹은 그런 사람이 있나요?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결국 나누고 싶은 한 가지는 우리는 외롭고 때로는 쓸쓸하고 때로는 무거운 짐을 질 것 같고 혼자서 그 길을 걸어간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그 길에 우리가 결국 혼자 덩그러니 던져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길 가운데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여러분들의 믿음 안에 마음 안에 하나님께서 들어와 계신다라면 결코 여러분은 혼자일 수가 없습니다. 오늘 아까 처음에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던 우리 오늘의 말씀의 제목 임마누엘이라는 뜻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아기 예수님을 보내주신 여러분에게 그리고 저에게 보내주신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함께 하신다. 그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예수님을 부른 이름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은 바로 이 땅에 보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고 싶으셨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는 너와 영원히 언제나 함께 한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어떠한 처지에서도 어떠한 위치에서도 결코 혼자가 될 수 없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이 땅에 함께 하시는 것 때문이고 또 여러분 안에 우리 안에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을 결코 어기지 않으실 거예요. 영원히 지키실 것이고 반드시 이 약속이 어떠한 공격으로도 흔들리지 않도록 단단하게 이 함께 하시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그 모든 길들을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스스로 별로라고 느낄 때조차도 때로는 외롭다고 쓸쓸하다고 우리가 느낄 때조차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느끼고 마음에 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한 주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며 그 안에서 위로와 힘을 공급받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주까지 여러분 힘있게 건강하게 지내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우리 다음 시간 또 만나요. 안녕. 우리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며 나아가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주내